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이제 허락할 테니 네가 앞장서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 보니까 정확한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세의 그 분위기는 왠지 모르는 그런 무거움, 어떤 그런 그 약간 조심스러움, 떨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천사를 너희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열족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충격이었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거죠. 모세가 너무 놀랍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신구를 뜯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 적지 않은 날수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회막으로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성들이 그 구름길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막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막 차고 넘칩니다. 모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들은 각각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사실 이 정도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뭐 패킹을 한다든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의 그 다음에 그 이 행동이 조금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어쩌면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거든 사인을 달라고. 누구랑 같이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보여달라고.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름 기둥 이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만 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한 그 대목,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의 그 간절함,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절정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영광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정도 사모해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응답받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긴 하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어요. 예. 그러나 내 곁에 한 바위를 둬서, 반석을 둬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지날 때에 너를 그 반석의 틈 사이에 넣고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그리고 내가 지날 때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모세가 원했던 그 영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하면서 혹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한번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구하든 모세가 원하던 그 영광을 본 건가요? 안 본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정말 바랬던 건 그게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거일 텐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그를 다 바위 틈에서 넣고 손으로 덮고 가리고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살짝, 어쩌면 언뜻 얼핏 지나가는 주님의 등만 살짝 본, 어쩌면 좀 아쉬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글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앉아서 뭐 1대1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 건 아니었었죠. 살짝 지나갈 때가 많았죠. 꿈에서 혹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난 주님은 늘 아쉬움이었었죠. 뭔가 조금 더 살짝 만난, 제 삶 가운데도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인데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그 체험을 가지고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신앙하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모세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이 왔는데도 그걸로 안 되고, 하나님 더 부족해요, 더 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나는 이걸로 못 나가요, 뭐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렇게 해서 간절히 매달리다가 오늘과 같이 영광을 보여달라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래도 뭔가 좀 장시간 같이 있는다든지, 뭐 얼굴은 못 보더라도 아니면 뭐 등만 쳐다보고라도 한참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신다든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뜻밖의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냥 바위 틈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렸어요. 그것도 얼굴 다 가려놓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살짝 지나가는데 뭐 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지. 참 아쉽다. 예, 아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까지 33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정말 본 듯 안 본 듯 이랬다면 모세는 분명히 더 매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34장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그렇다면 뭐예요?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체험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린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남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을 받은 사람? 어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 물론 뭐 이런 요소들을 다 내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단정 짓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선하고 착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런 남다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이단들도 많이 있거든요. 삶 가운데 어떤 결단,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단정 지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크리스찬이냐?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여러 군데를 볼 텐데 그냥 여러분들은 저 프로젝션 해주시니까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빛이 비치라, 복음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너에게 가기는 가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날 때 너를 가려서 살짝 내 등만 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신앙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고백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래야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린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 일부러 죽이려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없어진단 말이죠. 우리 뭐 그 유명한 사건, 낙원의 타작마당 사건도 알고요, 그죠? 법궤 뚜껑을 혹시 열어봤다 그냥 다 몰살한 사건도 알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뭐 이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꼭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좀 만나고 있어요, 계속요. 만나면서 저 보니까 제 예상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서요.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은 다 아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너무 게으르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어떨 땐 잘 못하고 빠지고, 주중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도 없고, 평소에 그렇다고 기도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성경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교제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봐도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내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데 그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에 힘써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한 대로 아까 정말 우리가 어떤 무엇을 깨닫고 체험하고 무슨 삶의 습관이나 어떤 결단이나 착하게 살고 이걸로 우리 크리스찬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어지게 하는 것.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뭐 엘리야가 뭐 예레미야라고 하던데 뭐 등등 얘기하니까 주님이 중간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물우물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곧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감사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못 박습니까? 죄명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봤는데, 눈앞에서 보는데도 제사장, 바리새인, 뭐 율법사 다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눈앞에 있어도. 왜 모를까요? 성령의 비추임이 없어서 그런 거죠. 복음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결단이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예,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는 정말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죠. 살 수 없으니까.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셨다, 지금 그 얘기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다.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예수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말을 잘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이름으로 하면 그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응답될 수도 없겠고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할 터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한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제 공생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을 하시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거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거든, 주님과 함께. 예, 열심히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딜 간다고 그러고, 뭐 아버지 집이 어쩌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내 길을 도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얼지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자, 이게 헷갈리죠. 왜 이게 헷갈릴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목표로 해서 달려왔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분인 건 틀림없어요. 뭔가 지금 대단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분이고 앞으로 우리의 그 지도자인 건 틀림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거고, 그것이 비춤이 없는 거니까 아직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따른 겁니다. 지금 사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립이 4절을 보십시오. 14장 8절, 4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빌립이 맞장구를 탁 치면서 하는 얘기, 글쎄 말이에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도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왜요?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다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은 절대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해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나 혼자서 읽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신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나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참 귀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 때를 따라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하셨고 밤에도 하셨고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그 어느 기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다고만 되어 있지 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요한복음 17장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게 뭡니까? 미션의 내용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 데서,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바로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면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타깝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가긴 가는데, 내가 내 곁에 반석을 둬서 그 반석의 틈 사이에 너를 두고 내가 내 손으로 갈 덮고, 그리고 내가 영광으로 지나갈 때에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뒷모습은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직접 와서 만나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보여집니다. 꿈속에서라도 혹시 주님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다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요, 주님을요 풀리 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풀리 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짝 그냥 조금 아쉬워.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보여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런 그 장례식 할 때 이 얘기를 잘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쩌면 아버님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혼수 상태로 꽤 오래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뭐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본 걸 얘기하면 그 뭔지 아주 환하고 밝은데 그냥 구름 같은 데 위에 딱 있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은, 그 주님 봤대 하고 그 곁에 우리 아버님을 봤다니까. 같이 두 분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봤냐 했더니 얼굴은 못 봤는데 주님이셔 이러더라고. 얼굴은 못 봤는데 주님이 이게 확 오는 거야. 믿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 옆에 우리 아버지는 얼굴을 봤대. 그러니까 주님은 못 봤어, 얼굴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손을 펼치시면서 말씀은 안 하는데 다 알아듣겠대. 무슨 말인지. 말은 안 하면서 이렇게 쭉 펼치시면서 다시 보내주랴 세상으로.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만면에 이렇게 그 미소를 띠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고. 안 가겠다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천국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셨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어쨌든 다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안 보여줘도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분명히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 바위 틈새에서 살짝 뒷모습만 봤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많은 표적을 구할 때가 있고 체험을 구할 때가 있고 있습니다. 이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창기에 제가 신앙생활 때서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들려달라, 뭐 해라, 뭐 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심령 안에 확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완전히 믿어지고 나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자, 이거 베드로가 말씀한 거죠. 베드로후서니까. 근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 쓴 책인데, 이때는 이미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미 자기가 정말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그러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신 것, 복음에 대한 것.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뭐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건 교묘히 만든 게 아니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공생의 기간에 함께 따라다닐 때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요, 죽기 직전에 헛말할 사람입니까? 쓸데없이요? 이거 무슨 뭐 가짜로 우리가 만들어, 그거 아니거든.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본문도 여기에 딱 지금 걸렸긴 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답답하고 복음을 알아요. 내용을 다 전해보면 알아요. 목사님 그건 나도 알아요. 다 들었어요. 옛날에 몇 번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Fine. 그런데 왜 안 믿어지느냐? 성령의 비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충만함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어 달려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알기 원하면 모세처럼 엎드려서 주여 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한단 말이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네, 불안하네, 사는 게 힘드네, 개미채뼈까지 사는 인생이 힘들어요. 알아요. 맞아요. 힘들어.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살면 계속 힘들어. 세상도 힘들고 천국도 힘들어.
언제 가면 주님이 오시면 난 못 갈 것 같고 늘 불안하단 말이지. 그러고 살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라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으려면 아버지를 믿지 뭘 아들을 믿냐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으면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길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그가 정말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신단 말이지.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별 보려면 동네 작은 아이고 소년이고 목수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그분이 왕국에서 번쩍번쩍하는 왕국에서 화려하게 막 나팔을 불고 박수치면서 환호 가운데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당신의 영광을 다 감추고 오셨단 말이지. 어떨 땐 시장하시기도 했고, 어떨 땐 목마르기도 했고, 어떨 땐 피곤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달라고 구걸할 때도 있었고요. 뭐 구걸이라는 표현을 써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영광을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의 틈이고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 예수 일부러 그렇게 감추고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또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금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하셨느냐? 물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신 거죠. 당신 자신을 비우신 거죠. 종의 형상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숨기고 감추시고 그렇게 우신 것이다. 예.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여러분. 자, 이러면 혹시 또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변화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영광의 광채,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봤고 초막새 짓자고 그랬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안 죽었나요? 왜 야고보, 요한이 안 죽었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동일한 변화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구름이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영광을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봤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광채로 빛나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더 이상 힐 수 없을 만큼 흰 그런 엄청난 영광의 광채로, 그건 살짝 본 겁니다. 지금요. 아까 이 출애굽기 표현을 보면 그 바위 틈새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손을 덮고 그리고 지나갈 때 살짝 본 거, 그게 지금 변화산에 본 게 그 어마어마하게 그 엄청난 영광의 광채라는, 그러고 나서 초막새 짓자고 나온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왜 성경에 천국에 관한 얘기를 써놓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사실 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어요. 좀 써놔도 좋잖아.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집인데. 근데 왜 안 써놨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해 한계를 벗어나 도무지 쓸 수,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쓴다고 하면요,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된 게 이만한 게 아니라 도서관보다 더 커도 안 돼.
묘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장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랑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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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랑은 period가 없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period. 그게 없어. 왜냐하면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 그러니까 period를 못 찍고 계속 뭐하고 계속 가는데 끝이 없이 간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크리스찬에게 허락되어진 거짓말이 있다는 거지. 두 가지가. 크리스찬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는 해도 돼. 두 가지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갖다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그게 실제로 천국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서 거짓말이 안 돼. 이해되세요? 뭐 나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대. 또 하나는 지옥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못해도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해 범위와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맞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매달려서 구름 기둥이 왔는데도 안 된다고 더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난 부족하다고 주님의 확신을 달라고 사인을 달라고 막 이러던 사람이 주님 바위 틈 속에서 다 가려놓고 잘 보이지도 않아 뭐 재가려놔가지고 뭐 그러는데 지나가면서 등만 살짝 봤는데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 부족하면요. 그걸로 만족함이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뭐 누가 뭐 환상을 본대 누가 무슨 예언 기도를 한대. I don't care. 환상은 뭐 성경에 다 있는데 뭘.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쫓아다닌다고. 그 확신이 없으면 그거 사인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러 쫓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지.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린 크리스찬은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무슨 어떤 그 확증 어떤 그 사인도 아니고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지. 아멘.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처참한 형틀인데 사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아주 영광의 엑기스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능력을 감춘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형틀이지만 우리에겐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시 영광을 다 숨기고 정말 감추는 것 같지만 감춤과 동시에 나타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도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잘 됐네 이제. 아이고 골칫거리 끝났네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자겠네 이제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백부장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뭘 보고 도대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 주님은 감추인 영광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냥 오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가리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잠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영광과 선하심을
살짝 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살짝의 비침이 있어요. 각자 다르지만 있어요. 그 작은 그 비침이 내 삶을 확 붙들어주고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깨달음과 비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정말 감사와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정말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막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땡큐 도와주세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보신 분은 주여 더욱더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아버지 주여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기 원하고 주여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주여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주여 정말 예수를 통해서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 산다라바 쿠야라바 코라바라비.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주여 우리의 삶을 보라가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라바코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깜빡 잊어버렸네 제가요. 오늘 샬롬 선교에 우리 박모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모님 얼마 전에 또 큰 교통사고 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가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보고 만났거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감추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전부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